46절 말씀부터 5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의 기사를 도분히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 올림픽의 5종 경기라고 하면은 무엇이 5종 경기인가 하면 달리기, 수영, 펜싱, 사격, 장애물 넘기로 그렇게 근대 올림픽의 5종 경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경기가 생겼는가 하면은 19세기에 프랑스 사람이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일어난 사항을 본부에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군대 용어로 전령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 전령이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식을 듣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방해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타고 가던 말이 적군의 총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중단하지 않고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근대 5종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이 근대 5종 경기를 선택할 때에 마지막에 장애물 경기는 안 해야 되겠다. 논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5종 경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5종 경기 가운데 장애물 경기가 맨 나중에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인생을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을 합니다. 참 사는 것이 힘들다. 이건 사는 것이 힘듭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믿음, 자기의 능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믿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때로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념, 자신이 믿는 이 믿음은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과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장애물을 능력 있게 당당히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기적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왜 왔는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8절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야기를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 번째 표적이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인이란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붉은 등이 켜면 서라. 청색 등이 있으면 건너가라. 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번째 주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4장을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이 신하의 아들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부분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게 되면 구원은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게 예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르게. 오늘 이 시대는 참 엉터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계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활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4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뭐하고?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갈릴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의 이름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물론 성전을 정화하고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왕의 신하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 이들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볼 수가 있는가?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믿음은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들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를 듣고 들려줄 때에 믿음이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벼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아니 자신의 인생에 믿음, 복음, 씨앗을 심는 일이 뭔가 하면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들려질 때에 그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 얘기를
듣고 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듣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진정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깃전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맙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권력이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말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는 젊은이가 와서 기적을 행하였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들렸지만은 이 신하에게는 그 말이 진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말을 듣게 되었는가?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에 죽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려지게 됩니까? 평소에는 말이 안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예수의 말이 들려지는가? 언제 듣게 되는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그 소문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될 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힘든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가 잘 안 들려집니다. 뭐 그러려니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얘기 당연히 하겠지 그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면은 내 가족이 아프면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환난과 역경, 때로는 가정의 아픔의 문제가 저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묵은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은 짐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주님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의 만남을 이루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성도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웃교회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자고 일어나니까 남편이 숨을 안 쉬더래요. 그래서 그 장례를 제가 그걸 주례를 했어요. 장례 주례를 했어요. 끝나고 난 뒤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만나는 잘 자는가? 아멘 할 수 아무도 없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사는가?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이 낙심과 좌절의 기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때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잘 안 들려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잘 안 씁니다. 성전불 기도해 합시다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그런데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움. 47절 다시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가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편 사람은요, 정말로 나았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교회 이야기를 듣고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화살처럼 박힐 때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간혹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말 하는데 99% 가짜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예수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짬짬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무심코 받아든 전도지의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두 가지 형태를, 믿음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지지만은 믿음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형태가 뭔가 하면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 어떤 인사하자고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야. 다시 47절 말씀을 올려주실랍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병이 고쳐질 것을 기대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기대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50절 말씀해 보면
알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셨으면 어딘지 모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믿음. 그러면 49절 말씀에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려오면 내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다. 가라. 살아있다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될 것을 기도하고, 내 자녀가 잘 될 것을 기도하고,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을 기도하고, 내 인생에 묶여있던 무덤이 풀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믿음은 사모할 뿐 아니라 기대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하고 했을 때 확신이 없었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언제요? 어떻게 해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병낫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고 나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50절에 믿고 간다는 것은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53절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러면 세 번째로 기대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고 병이 나았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서 보니까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하고 반드시 바른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성숙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믿음이 자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서운해하고 큰 소리 내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였으나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일을 하게 될 때에, 믿음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계를 초월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우선은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그런 길, 잘못된 길인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은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믿음으로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인생의 길에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